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517장입니다. 주님 사랑은 세상에 우리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 옆에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떠내야.
지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상 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목사님 러시아 선교 여행으로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실로원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속한 성소를 주셨지만 그 전통 예법과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진정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가게 하시고 실로원 교회에 허락하신 연해주와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깨달아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목사님께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고 하루의 작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날을 살아왔기에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낱낱이 모든 삶의 이정표를 또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클라스키노의 고석부 또 토마스 선교사님을 축복하옵시고 그 긴 시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온 그 험난한 시간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니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소명을 따르라. 거룩하신 소명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때는 셋집에서 이렇게 지낼 정도로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군사 독재자들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좀 많이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감옥이 아니고 그래도 집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그러한 어떤 구금 형태의 그런 형을 사는 모습인데 그렇게 1차적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66년 AD 이제 66년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제대로 갇히게 되고 그렇게 갇히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회개할 일들도 하고 또 기도할 일들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권면할 것들을 찾아서 또 편지도 하고 이러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죠.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주 귀한 동역자예요. 그 동역자로 에베소 교회를 맡길 정도로 젊은 친구지만 교회를 맡아서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이 좋은 그러한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디모데 후서 그 첫 번째 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그 소명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도된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사가 되어졌고 사모가 되어졌고 선교사가 되어졌고 장로가 되어졌고 집사가 되어졌고 권사가 되어졌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뜻을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 뜻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 나를 불러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한 뜻은 무엇이고 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 이것이 항상 우리들의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일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영적 재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영적인 하늘의 재물이다. 영적인 하늘의 재물이다.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강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저는 참 사도 바울이 외로운 그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외로운 모습이구나. 어떤 믿음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참 수요 예배를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드리는데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단일 기도회였는데 제가 이제 12일까지 단일 기도회를 하고 13일부터 선교지로 갔다가 23일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인데 그러면서도 저는 놓지 않는 것이 항상 아침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이에요. 그 예배 형태로 저는 드리는데 거의 빼먹지는 않습니다. 거의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녀오니까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의하에 우리 신혼교회 성도님들이 통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저나 사모나 이제 항상 하는 일들이니까 올릴 수 있지만 안 하다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면. 제가 그 러시아 들어가서 러시아는 1시간이 빨라요. 중국으로 들어가면 1시간이 늦어요. 이 시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많이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지만 그거에 맞춘다는 것이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열흘 동안의 그 삶과 다시 실로원에 와서 새벽 묵상하고 또 바로 이제 또 동물들 살려주고 그러고서 운동하러 가고 이 패턴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1시간이 아주 어려워요. 참 힘들더라고요. 막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예전에 전혀 실로원에 있을 때는 일어나는 것이 뭐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아주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또 1시간을 늦게 일어나고
여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려면 시간을 비워야 돼.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저녁 시간에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끊고 바로 제 시간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이분 저분들과 어울리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저녁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짜 큰 재산인 그 축복인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그 삶을 빨리 찾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크라스키노 이제 연추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명명하기로 했죠. 연추교회. 연추는 우리나라 말로 연추입니다. 우리 조선 말로 연추예요. 그걸 중국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얀치해입니다. 얀치해. 그 우리나라 말로 연추였던 그곳이 크라스키노라는 그런 전쟁 영웅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서 그 연추를 지금은 러시아의 크라스키노라는 그 지역으로 지명을 고쳐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연추가 있었을 때는 구한말 때에 우리 러시아 공사로 계시던 분이 그곳에 동의회라는 독립 조직을 최초의 독립 조직을 그곳에 만들었었고요. 그곳에 또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을 또 결연하고 했던 그런 우리 독립군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군들이 훈련을 했던 그 츠카노브라는 지역에서 그 연추에서 크라스키노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국경 지역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골짜기예요. 그 깊은 골짜기 안쪽에 츠카노브라는 그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한 200호 정도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더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 독립군들이 그곳에서 사용하던 연자맷돌이 거기에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자맷돌이라는 게 그 소로 이렇게 끌어서 돌리는 그런 맷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큰 돌덩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2개 정도를 지금 이 연추교회로 선교사님이 좀 옮겨다 놓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엊그제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추위에 그냥 고생을 하면서 반 몇 년째를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고려인 빼짜라는 분이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뵙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고려인이시고 그분의 누님이 워낙 또 좋은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어져서 함께 하고 했던 가족과 같이 지냈던 모습인데 그 빼짜라는 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집을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곳에 2008년도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그곳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부분들이 참 우리들이 생각하면 저거밖에 못했어. 저도 처음 가가지고 봄에 갔을 때하고
제가 지금 이제 11월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이 실망도 들더라고요. 많이 실망도 되는데 올해 또 장마도 워낙 많이 졌고 그래서 재료도 들여올 수가 없었고 거기는 건축 재료를 들여오려고 그러면 무스리스크나 알좀이나 거의 250km 거의 300km 가까이 나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트럭이라도 있으면은 괜찮은데 트럭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가서 한꺼번에 이제 왕창 사서 트럭을 이제 영업용 트럭 에 싣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도 이제 한 분은 74세, 한 분은 이제 그분도 이제 62세네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62세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건축 일이라는 게. 그리고 처음부터 건물을 좀 쉽게 구상을 했으면은 좀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였으면 좀 이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붕도 뾰족 지붕으로 해서 높게 하다 보니까 지붕 위에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나라 같이 그냥 뭐 기계 장비가 좋아서 이 크레인 올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아니면 비계를 매서 해야 되는데 비계도 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엮어서 올라가야 되니 결국은 작업하는 거는 하루라고 그러면은 준비 작업이 이틀 3일이 걸리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근데 이제 제가 외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는 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외로운 게 제일 싫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기도회로 이렇게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끝까지 이제는 그곳에서 그것을 전통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의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비우면은 안 돼야 되는데 참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고석부 선교사님은 다 어깨가 작년 추위에 전기가 6시간씩 20일을 안 들어오는 바람에 어깨가 다 얼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위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블라디로 나가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배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연로하시고 74세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이제 주변에 있는 고려인들이나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좀 함께 하고 같이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빨리 그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이제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얼마나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생각을 해주면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 저희도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와 그렇게 깊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러면서 지내고 왔잖아요. 5월달에 갔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제가 11월달에 가서는 이번에 가서는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특히 북한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는 제가 실로원에 왔잖아요. 실로원에 와서 진짜 여기서 디모데가 눈물 뿌리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바울이 또한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듯이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믿음의 가문을 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요성 저도 예전부터 목사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가문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은 마음속 깊이 심겨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되어지고 그 자녀들은 또한 그 신앙이 또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이 전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아브라함의 계통, 이삭의 계통, 뭐 어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런 지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소명으로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 성도들은 크든 작든 시간을 많이 투자하든 적게 투자하든 다 이 사명을, 이 소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소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포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선포자로 우리는 불러주신 분이시다. 또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하지. 제대로 못하지. 그래서 저녁 묵상 시간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 묵상 시간은 저는 회개하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노트에 항상 저녁 시간에는 새벽 시간에는 주어진 묵상 내용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러고요. 이제 하루 동안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어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에 지나온 하루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을 꼭 찾아서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까이 가고 또 하루 동안에 주어진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고 그러고서 이제는 성경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에 10장씩을 꼭 읽으려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통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10장씩은 꼭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힘들더라도 같이 주님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 장이 됐든 몇 장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내 하루 동안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데에 저는 깊은 무게를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아주 체계 있게 이제는 그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넘치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의 이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다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고난의 차이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 지금 사도 바울도 15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부겔로와 호모게노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버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가정법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분은 또 감옥에 있을 때부터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는 또 이런 아주 좋은 동역자의 모습의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큰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저도 잘못을 하면서 저도 죄를 지면서도 남들이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참 정죄를 잘했어요. 그리고 내 들보는 보다는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자꾸만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자꾸만 깨져지는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고 거듭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고 이런 모습으로 포용할 수 있는 모습.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외로우면.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 마찬가지.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탄은 그 어둠의 세력은 내 안에도 있어. 내 안에도 있어. 오히려 더 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 예수님의 얼굴을 상대해서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결코 사탄의 진짜 큰 종이 아니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가 그 상대방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러시아 연추 크라스키노에 있는 혼자 남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외로움을 또 한번 느껴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한 함께하게 하셔서 같이 하게 하셔서 외롭지 않고 그 연추교회가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부흥 발전되어지고 많은 러시아에 있는 그분들과 또 우리 고려인들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 또 북한 동포들 모든 우리 한민족들이 그 연추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명 잘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533장 찬송하시는 일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사랑해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